오늘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이렇게 후딱후딱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빨리 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다음 날 쉬시면서 그 보시기에 좋은 걸 기념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모든 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날을 복되게 했어요. 어떻게 복됐을까요? 아마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에게 다 더 크게 임하지 않았을까, 그런 날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졌어요. 자, 이런 이들을 이제 살려야겠죠. 그래서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대속입니다. 새 창조라 해서 완전한 창조가 아닙니다. 죄인을 회복시키고 죄인을 갱신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 또한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된 것처럼 이와 같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또는 갱신된 그런 하늘과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새롭게 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날, 십자가 대속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교회,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게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날을 하나님은 또 복되게 하십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이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성령 세례가 왜 절대적입니까? 일단은 여호수아를 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신앙적으로 회복시키고 성전을 건축해야 돼.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대제사장인데 입고 있는 옷이 어떻게 돼요? 때국물이 쫙쫙 흐릅니다. 그걸 보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한 명이요, 딱 한 명.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의 마음과 뜻을 다했다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은 누더기입니다. 죄로 가득가득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렇게 절실하고 그렇게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참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뭐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성령의 씻기심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그의 누더기 옷을 벗깁니다. 인간의 모든 죄성과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흰 옷을 입혀줍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또 누구를 볼까요? 이제 3년을 주님과 함께 했어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40일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만민을 구원할 그 계획으로 들렸느냐? 그렇게 안 들렸어요. 그게 한계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왜 필요한지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보여줬고 제자들이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뭐라고 하나 출세, 성공에 목말라 있던 제자들, 겁을 먹어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걸 말하지 못하던 그 제자들이 언제 크게 당당하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 질러 가로되 소리 질러 가로되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무서워도 벌벌 떨었는데, 사회적인 가장 큰 약자인데, 글도 모르는 약자인데 언제 변한 겁니까? 성령이 임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이 바뀐다는 사실이, 그렇죠? 자, 핍박이 임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힘을 주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우리는 다 뒤로 물러가게 되고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되면 핍박이 임할 걸 알면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성령은 필요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사람의 지식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고 예수를 선한 자가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고백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못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성탄절 되면 노는 날이에요. 열심히 노는 날. 친구들 안 보면서 막 윷놀이 해가면서. 성령의 절대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내 삶을 지키고 유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봅시다. 왜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창세기로 갑시다. 1장으로 갑시다. 저도 오늘 이제 내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건데요.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외모입니다. 믿는 사람은 외모도 달라요. 길 가다 사람 마주치잖아요. 구분이 돼요.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다는 되는 건 아니지만. 자, 무엇보다도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가 재성을 가지기 전에도 그게 안 돼요. 오직 뭐가 임해야 되는 거라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발현이 돼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은 성령으로 함께하게 한, 그게 모양과 형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창세기 2장 7절도 있지만 그 전에 원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임해야만 됩니다. 즉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상 사람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과 함께해야 되는 온전한 존재.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이 왜 필요한지, 창조 질서와 어떻게 관련된지를 알고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데
온 힘을 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뭡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지배하라고 그럽니다. 예. 왜 만물이 복종을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요. 그런데 그가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물이 공룡도 악어도 고래도 다 복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기 때문에, 즉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적으로 생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귀신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요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불신자답게 말하니까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정으로 돌아간다고,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스리기 때문에 사필귀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필귀정이 될 수가 없어. 귀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필귀정에 사필귀사요. 항상 곁길로 가고 굽어지게 돼 있어. 이번에 보세요. 제가 3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딱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세우실 것이다. 이제까지 권력을 빙자하고 등에 업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등골을 빨아왔는데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거짓말로 교회를 가고 거짓말로 교회를 속여서 교회의 표를 얻어갔는데 하나님 속지 않는다. 심판하실 것이다. 경험한 그날 밤에 좀 쫄기는 했지만은 긴장은 됐어요. 근데 기뻤어요. 왜요? 끝났구나. 드디어 끝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났잖아요. 아마 이 다음 주 안에는 구속되지 않을까. 거의 확실해요. 이 조특검이 조은성인가요? 이 사람이 하여튼 수사 기법이 정말 뛰어나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1차 조사 5시간 받고 나왔잖아요. 경찰관이 조사한 조서에는 사인을 안 했어요. 왜 사인을 안 했느냐? 빼박. 이제 구속할 수 있는, 바로 현장에서 체포해서 구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한 거 안 한 거야. 그래도 소용없어요. 왜? 다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사필귀정이 왜 그렇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생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 함께 하자면은 잠시 잠깐의 속임으로 인한 형통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마귀한테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가 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봅니다. 언제 성령이 떠나갑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에게 다시 함께 하십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아담의 이제 후손인 아벨의 후손인 셋 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즉 성령을 다시 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과 함께 하면서 뭐 합니까? 함께 하면서 죄를 지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탐욕대로 욕정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했어요. 즉 타락한 겁니다. 성적인 타락은 언제나 우상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내 영을 뭐하지 않겠다라고 그럽니까? 저들과 사랑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의 영이 떠나십니다. 그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서를 볼까요? 5장에 뭘 하지 말라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러죠. 어떻게 소멸합니까?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했었을 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낙심했었을 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했을 때, 그럴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탐심과 교만에 빠질 때 소멸되는 거죠. 다 그런 것들이 죄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뭘 설명합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는 탐심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 남아있는 욕심입니다. 조급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빠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서를 볼까요?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그때 당시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아니에요. 말세를 얘기를 해요. 에스겔서 36장이죠. 22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말세에 하나님 명을 새롭게 부어줄 약속을 주셔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요엘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때의 말세이죠. 왜요? 그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으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만민, 여종. 충격적이고 파격적입니다. 그건 언제입니까? 그건 이스라엘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 말세에 와서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파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는 모든 날이 은혜의 날이고 은혜의 때이고 복된 날들입니다. 그 은혜와 은혜롭고 복된 날 중에 그 중에 더 복된 날이 언제라고요? 그게 일요일이요. 저와 여러분이 일요일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에서 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3절 4절에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내게 들은 바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거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3년 공생애 중에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제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 17절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도 보혜사란 얘기죠. 카운셀러 보혜사 같은 뜻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이고 우리를 이렇게 이끄는 자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 올 여름 수련회가 이제 한 달 채 안 남았는데요, 목표는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우리가 체험하고 확인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수련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 여름. 자, 그러면 2025년에 자, 요셉이 가졌던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꿈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우리 어린 아이들과 또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삶.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볼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꽃피워 볼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세운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삶으로 세워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꿈이기를 바랍니다. 저의 꿈입니다. 그것이. 불신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날부터 하나님이 내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온전히 충성한 자고 순종한 자는 아니지만은 그분이 내 왕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은 그분이 세우신 기준을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즐겁고 그게 기쁜 일이고 그게 가치이고 다른 건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은 제가요 공만 차는 줄 알아, 운동하는 줄 알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저는 경기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네. 나는 전도하려고 축구를 하지 뭐 경기하고 시합 뛰고 뭐 어디 가서 우승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해봤자요 어렵고 하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러고요, 목사들 모여서 공차도 싸고요. 목사들 모여서 공차도요 막 성질 부리고 발로 차고 거두고 그래요. 내가 보면서 이건 할 게 아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 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 안 해요.
목사들이 공차도 이미 다 정해놓고요. 승부 조작이 그러니까 심판 매수 다 해놓고. 그게 내가 그걸 보면서요, 뒤로 봐서 하지 말자. 그 뒤부터는요 게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이 공차던 목사님들이 한번 대회를 나가자고 그러더라고.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삐져갖고 지금도 이제 잘 안 와요, 광야에. 내가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 목적은 그런 거 하러 다니려고 공차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건강 찾으려고 공차, 그것도 아니에요. 수요일 날 이렇게 하느냐, 목사님들 건강 챙겨주려고 찾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런 이유로 찾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참여가 너무 조조하네. 앞으로 봐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5분 이상 안 오면은 내가 참가 안 해보려고. 내가 안 가면 우리 청년도 안 가니까 그럼 이제 파토 나잖아요. 예. 저는 돈을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가면은.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한번, 이제 목사님도 안 오면 할 필요가 없죠. 문 닫아야죠. 이제 우리 이제 전도는 다른 날 다 계속 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 되는 삶을요, 내 삶의 왕 되고 모든 이들의 왕 되는 그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겁을 먹었던 제자들이 소리쳐서 담대해지잖아요.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 그렇게 됐어요. 죽음 앞에 이르러서도 담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왕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